성가대원들 간바떼 구다사이. 네. 고맙습니다.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축구 보시느라고 좀 내부속구, 수면 부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하고 식사하는데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이 월드컵에 아마 러시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일본 응원단이 이렇게 경기장을 빠져나간 후에 또 일본 선수들이 이용했던 라커룸 사진을 올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응원단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보니까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기가 있던 자리는 뭐예요? 다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미를 가더라도 끝난 다음엔 주변 정리하는 것. 또 일본 선수들이 이용한 라커룸이 너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응원했던 그 사람들, 뭐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축구 팬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그분이 일본에 와서 어떤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콘서트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뭐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젊은이들이 이러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일본의 장래가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딱 끝났는데 청년들이 콘서트장을 빠져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그렇게 난리쳤던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릎을 꿇고 살펴봤대요. 혹시 휴지 있는 게 없나?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참 무서운 나라구나. 이게 일본의 저력이구나. 물론 여러분 콘서트장에 있던 그 몇만 명의 청년들 보고 일본 전체를 평가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만 분명히 그 청년들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라는 그 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애라는 사람의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할 겁니다. 야, 그 사람 왜 그래? 야, 완전히 엉망이네. 뭐 이렇게 욕할 겁니다. 근데 이 애라는 분이 치바 영광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애라는 사람을 욕하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치바 영광교회를 언급합니다. 야, 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사실 애라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애만 있습니까?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Z까지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애라는 그 한 사람을 보고 B부터 Z까지를 평가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경우들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학일 떴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뭐 교회 집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확실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낫겠지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뭐예요? 이 돈 먹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 제일 밝고 나 교회 집사다 교회 그런 얘기 하지를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두 사람 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교회 다녀도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매금으로 내가 넘겼네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하여튼 당신 그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 아주 똑같아.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진짜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요, 돈 띄워먹고 도망간 사람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화가 나니까, 분하니까 막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미안하다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하고 돈 떼먹은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참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네.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있네. 이렇게 좀 예의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나쁜 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이미 나눴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압니까? 성경 읽고 예수님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저들이 믿는 예수가 구세주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율법의 종교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신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이 말이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걸 폐륜하라고 얘기합니다. 폐륜. 뭐예요? 사랑의 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 어떤 죄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는 죄, 세상에선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부모 거역하는 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늘의 뜻을 거스른 폐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거역해도 폐륜아가 되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건요, 살인죄보다 가는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우리가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요,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야,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런 우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겠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원리를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는요, 뭐 예수님 당시의 화폐의 가치, 지금의 화폐의 가치를 떠나서 단순하게 계산해도 6천억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6조예요, 6조. 이건 사람이요, 질 수도 없는 빚이고, 설령 졌다고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6조를 어떻게 갚아요? 근데 주인이 뭐예요? 이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만 달란트의 사랑이고 용서예요. 자, 이렇게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엔입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돈이 많으시네. 아, 목사님 껌값이죠.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아,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만 엔이. 여러분, 누가 나에게 100만 원 주면 여러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시지? 다 탕감해 주시. 아, 우리 만 원 빚진 사람도 안 갚으면 볼 때마다 뭐예요? 저것이 만 원 빌려도 안 갚네.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10만 원 빌려고 안 갚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볼 때마다 뭐예요? 내 10만 원. 내 10만 원.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어서 내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집사님 그때 빌려간 그 1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그냥 탕감해 주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한 가지, 만약 그 사람이 10,000달러한테 탕감 받았다면 100만 원 탕감해 주는 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건 이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10,000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습 보고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하지. 어떻게 100달러, 100만 원을 빚지고 갚지를 않아? 저런 사람은 5개 더 가도 당연하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10,000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좋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10,000달러의 사랑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때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런 100데나리온의 사랑 기대도 안 해요. 자기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10,000달러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 되는 걸 볼 때 진짜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10,000달러의 사랑이라면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당연해요. 자, 2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이건 온전히 사랑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앞에 말씀 보세요. 바로 앞에 보세요. 이건 21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기도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졸리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건 21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일 때 세상 사람 두 가지를 알게 되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세상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충분히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지 않고 다녀요.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10,000달란트 탕감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데나리온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100데나리온의 사랑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100데나리온 사랑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사람이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맨 앞으로 또 볼까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자, 앞에서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서요.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니. 이거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국어 실력이에요. 이건 국어. 아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학교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네. 아니 그냥 그대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힘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왜 불만 갚아 목을 멱살을 잡고 흥분하지 말아야지. 왜 옥에 집어넣었겠어요? 왜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꼭 목사님 누구한테 한마디 묻지 마세요. 그런데 한마디 하기 전에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또 제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예요. 주님께. 종이니까 주님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지 말라. 저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알면서 제가 또 주님께 물어봐요. 이게 건망증인 거죠.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한 다음에 어머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그렇죠?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네가 그거보다 더 많은 잘못해도 나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너 왜 알과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여튼 그럴 때 주님은 내 편이 아니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불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놓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받은 10,000달란트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10,000달란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10,000달란트의 용서, 10,000달란트의 사랑 받았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0,000달란트의 사랑, 10,000달란트의 용서 받은 거 그것만 기억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달란트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일들이 종종 있냐면 제가 10,000달란트 받은 것을 정말 제가 심각한 건망증인 거예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1000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10,000달란트 사랑받은 거 지금 잊고 살고 계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나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일 한 사람만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실수한 것도 용서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용서 자체를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용서한 것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건 남아있어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문제만이겠어요? 우리가 자꾸 첫사랑 식어지는 거 그거요. 10,000달란트 그 사랑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자꾸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살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안 되고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피곤한데 오늘도 예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지금 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인색해 주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걸 잊고 살고 있어요. 왜 설교 시간에 자는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잊으니까 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내가 10,000달란트 사랑받은 거, 탕감받은 거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실천하라. 십자가의 영광을 실천하라. 하여튼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기억하고 실천해. 이것만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십자가의 사랑. 벌써 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뭘 실천해요? 십자가의 영광.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앞에 좀 보세요. 자, 그 구구술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영광. 이거 누가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승천의 영광이요, 나중에는 뭐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십자가예요. 왜요? 이제 곧 예수님 이 기도 끝나고 어디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십자가 지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영광을.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십자가 주셨다. 그 십자가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영광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영광을 실천한다는 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실천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든지 아니면 잊고 살든지.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됩시다 아무리 외쳐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 가정 하나 되는 거 간단해요. 누군가 십자가 지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 되는 거 간단해요. 남편이 아무리 악해도, 아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아무리 완악해도 누군가 십자가 지면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 됩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비난받는 성도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비난받아도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물며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때문에 비난받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아닙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밝히고 해명하면 하나됨이 깨어져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뭘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모든 그 어려움을 자기가 다 감당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교원들, 물론 속교원들이 볼 때 우리 속장님들 부족한 거 많지만 아세요? 우리 속장님들이 얼마나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 거? 속장님 그러면 돼요! 속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속장님이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속장님들이 그런 말 다 듣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속교는 반드시 하나 됩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는 속장님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기의 에너지를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이 설교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역시 남편이 십자가 져야지.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 지면 좋겠다. 이런 설교 진짜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 12시 예배도 좀 한 번 더 들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단이 와요? 주님, 내가 십자가,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 생기십니까? 안 생기시는 분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12시 예배도 드려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 좀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다 하는 말. 여러분 이 열매 맺을 때 최소한 몇 배 맺어요? 30배. 중간하면 60배. 많이 맺으면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죽으면 적어도 30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할 때 10단원이 사랑입니다. 사랑 다룰 때 반드시 나눈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우리가 30명의 사람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훈련받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희생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씀 드리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훈련받던 분 기억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 그때 훈련받은 여러분 다 얼굴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였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겠구나. 야, 여기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면 야, 우리 교회 난리 나겠다. 그때 분위기는 그런데 막상 신하고 시간이 넘으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일본인 6명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정말 막 어떤 비전이 막 생긴대요. 목사님, 비전이 생깁니다. 야, 왜요? 내가 썩어졌을 때라는 걸 30명이 오늘 미치니까. 야, 여긴 6명은 몇 명이에요? 180명 아닙니까? 638. 180명. 그 제가 그랬어요. 찬물 껴나가지만. 그 앞에 훈련받아는 다 그랬다. 여러분들처럼. 근데 봐라. 똑같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진짜 지금의 비전을 일침하고 유지해라. 제가 그거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으실래요?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그렇지, 이게 부담이지. 목사님이 지세요, 그럼. 그런 일이 12시에 드려볼 분들인데니까 말지 않아도 저도 지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할 말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이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정통적인 종교들은 인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거긴 기독교도 있고, 심지어는 남녀호랑교도 있습니다. 창각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 지금 참된 거를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사랑.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주목합니다.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사랑을 찾는 사람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면서 뭘 찾습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걸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법니다. 야, 우리 자식 이번에 도쿄대 갔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경대 다 갑니다. 우리 남편 이 시간에 이게 뭐지? 승진했어. 제가 오늘 왜 이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장되고 회장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100달러의 사랑 못합니다. 10,000달란트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100데나리온의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믿고 자녀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고 그 사람 성공, 절대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더 잘합니다. 우리에게 찾는 거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 우리가 실천하면 중요한 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먼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10,000달란트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요. 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찬송할 텐데 후렴 보면은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의 사랑은 저절로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10,000달란트의 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